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하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림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엇보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성공의 삶일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일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 수 있어야 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그 관계만 온전하게 세워져 있다면,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올바른 관계의 세워짐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누리는 삶보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의 삶이 훨씬 더 내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을 더 누리고 싶습니까? 세상의 것을 더 가지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되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 것보다 내게 더 큰 유익은 없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바로 여기서 내가 서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사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죠? 아니,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오늘 본문의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뭐 했다? 이겼다. 향하는 곳마다, 대적을 치러 가는 곳마다 다 뭐 했다? 이겼다. 잘 된 것처럼 보이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48절 이하에도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산에서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4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가족들의 수가 많고 가족들이 다 잘 되어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질 정도로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저 압제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 같이 보이고 자녀들이 이렇고 아내가 이렇고 누구 군대 장관이 누구고 또 사울이 보는 사람들마다 힘이 있어 보이고 또 싸움을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면 그의 군대에 들어오도록 그 사람을 포섭하게 되어집니다. 잘하는 것 같으죠. 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싸우러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나라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나에게 군대 장관, 이 훌륭한 군대 장관이 있게 하고 또 내 눈에 보여지는 저들을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 있고 싸움을 잘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군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셨다.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울의 오늘 이 모습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모습은 보여지지를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다시 새롭게 읽어 내려갈 15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수요일날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사울의 그 모습을 기억하신다면 내 이름의 기념비를 세워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 대한 착각 속에 빠져있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렸던 그 사울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나의 감사와 찬양, 그 은혜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아니 하나도 없는 것.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셔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사울과 사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던 거죠. 결단코 사울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맞서서 싸울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죠. 저들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들의 유일한 왕이신데 그들은 인간의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세워주기를 원했던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의 모습이죠. 대적하는 나라마다 그 전쟁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싸워줄 왕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의 사울의 그 왕족의 이름들을 쭉 나열해 놓고 무엇보다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상비군 이스라엘을 항시 지켜갈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그렇게 바랬던, 자기들이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던 그 왕의 모습 그대로가 오늘 46절 이하의 52절까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땐
백성들의 눈에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울 박수와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내 마음대로 드렸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내가 대신해서 내가 드려버렸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요나단처럼 내가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표징을 바라보고 내가 올라갔어야 하는데 요나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나단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그 막대기 지팡이 끝에 꿀을 조금 찍어 먹었는데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라고 그 명령한 그 명령,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명했던 그 명령을 따르지 그 요나단마저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요구로 하나님의 역사가 저 요나단과 함께함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저 요나단의 믿음이 있었기에, 저 요나단의 저 행동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꼈던 얼마 전에 그 모든 상황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시선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인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왔구나, 잘했다, 이건 거죠. 우리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그 모습을 간절히 기다리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생활에서 이게 빠져버린다면, 믿음 생활에서 이게 빠져버린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아무리 왕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박수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었음에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 대한 오늘의 평가, 지금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맡겨진 그 일, 그 사명에 충실한 것, 바로 그 모습을 보이고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듯 순종은 뭐하는 것에서부터,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오늘도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네게 명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어 순종하며 사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적인 신앙과 상관없이 외적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 사실만을 내세우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바라보시고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일을 했던 그것만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 곁에서 떠나가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불법 행하는 자의 모습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곁에 서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 인정받고 또한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유능한 지도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에도 민감해서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내세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